20절로 30절입니다. 1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 인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가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순리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 자녀들, 백성들 주께서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받는 분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남녀 종들에게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 남은 주간도 남은 인생도 주께서 주신 힘으로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모든 사단의 계획을 물리치며 영육간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되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복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권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오늘 장소가 좀 나옵니다. 어디가 나옵니까? 고라신이 나오고 여기 네? 뭐라고요? 고라신. 여기 21절에 보면 고라신 이렇게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벳세다 나오죠? 그 끝에 아나야는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신 그 다음에 벳세다 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지명이 어디냐면 우리가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갈릴리 호수죠.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역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역삼각형 모양인데 거기 머리 부분에 양쪽에 있는 게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저 꼭대기에 있는 거죠. 북쪽이죠. 북쪽의 서쪽, 북쪽의 동쪽. 거기에 고라신하고 벳세다가 있는 지역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많은 행적, 권능을 베풀고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고치고 귀머도 고치고 다 고쳤는데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두로와 시돈은 또 어떤 데냐면 두로와 시돈도 그 무역항으로서 막 우상 숭배도 많고 이방인이 막 사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복음을 더 열심히 하고 했으면은 그 사람은 다르게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행적을 많이 행하시고 움직였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거는 다 봤는데 뭘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죠?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넙적 엎드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렇게 회개해요. 근데 그런 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고라신이라는 지역하고 벳세다 지역을 지금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모양은 화덕, 연기 나는 곳 이런 뜻이 있어요. 용광로 같은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곳이. 그런데 여기서는 고라신에서는 어떤 행적을 행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 자주 그 근방이니까 갈릴리 지역이니까 그 세 지역 고라신, 벳세바, 벳세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 요 세 곳이 바로 그 3km 이내에 있는 동네들이에요. 가까운 동네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저기도 이제 다 하셨는데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두로와 시돈에서 했으면 금방 돌아왔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비유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죠. 벳세다에서는 우리가 그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오병이어가 뭐예요? 물고기 2마리. 5평 떡 5덩어리하고 2어니까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몇천 명 먹였죠? 5천 명. 5천 명을 먹인 장소가 바로 벳세다예요. 벳세다 들려요. 그럼 벳세다 들려면은 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진짜 참 메시아가 왔구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표적과 기적은 보지만 마음은 뭐예요? 강팍이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 우리가 왜 기독교가 요새 욕을 얻어먹습니까? 교회 진짜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면 욕을 얻어먹을 일이 없죠. 진짜 잘 믿으면 겸손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남한테 싸우거나 욕하거나 그러지 않고 순전한 모습을 살면은 욕을 얻어먹을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 근데 교회는 다닌다고 해놓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죽었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난 교회를 다니고 기복신앙으로 난 복받고 잘 살아. 예수 잘 믿으면 잘 살게 돼 있어. 뭐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거죠. 오늘 여기 고라신, 벳세바, 그 다음에 가버나움 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돌아다니신 장소인데 거기서 오히려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고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 장소가 더 없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많이 행하신 공을들이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공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다 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도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장 책망하실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문제죠. 마지막 때는요 교회의 책망이에요. 교회 밖은 이미 구원이 없어요. 책망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책망할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딱 그 교회 오시니까 회당이죠. 그때는 딱 들어오니까 뭐예요? 막 냄새 나는 거, 막 동전 바꾸는 거, 물고기 비둘기 팔고 성전에서 매매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상을 들어 엎어버리시고 이런 걸 무슨 분노라고 그러죠? 아무 생각 안 나십니까? 이런 걸 거룩한 분노라고 해요. 의의 분노죠. 의의 분노.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하고 달라. 우리는 막 그냥 기분 나쁘니까 막 질리잖아요. 그건 진짜 기분 나쁜 말을 막 하는 거고 서로가 막 서로에게 상처를 줘. 이건 우리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나도 상처를 준다. 그리고 막 서로 못 이겨서 하는 게 상처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이걸 엎으신 거는 바로 편리주의를 탓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굳이 뭐 그럴 필요 있냐. 교회 와서 다 바꿔가지고 편리하게 해야지.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교회에서 장사하고 뭐 이런 거를 들러 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신은 화덕과 영이라는 곳이라는 이름이 뜻이고 벳세다는 뜻이 뭡니까? 이제 베트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집이에요, 집. 그리고 벳세다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그 어부의 집이에요. 어부의 집. 그 당시에 이제 그 갈릴리 바다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고기 잡아서 사는 집들.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으로 복음을 많이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 북쪽이나 저기 두로나 시돈 이방 지역보다도 갈릴리 지역이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예수 잘 믿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회개가 일어나지 않냐고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오병이어가 일어났고 베스다에서 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있어요.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점점 세상이 보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뭐가 보인다 하면서 영안이 점점 뛰는 곳이 이 베스다예요. 체험했던 곳이 베스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막 떼굴떼굴 굴르고 첫사랑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안의 눈이 점점 떠졌고 예전에는 뭐 맨날 기복신 나온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고 고난도 핍박도 헤쳐나가는 거구나. 그러면 영적 눈이 떴던 거예요. 영적 눈이 약하게 뜰 때는 그냥 내게 잘 되는 것만 좋았어요. 그런데 영적 눈이 다 뜨고 나면요, 내게 고난도 유익이고 내가 아픔도 내가 다 받아낼 수 있고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눈이 떠지 못한 사람은 나한테 좀 괴롭게 하면 바로 공격하고 나한테 좀 저기 하면 나도 다 대답해주고 그런 모습인데 이제 영적 눈이 다 떠지는 데가 이게 맹인을 치료하시는 모습이 베세다에서 나와요. 이런 권능을 많이 했으면 회개해야죠.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였는데 내가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남은 맨날 지적이나 하고 남은 잘못했다고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서 많을 거예요? 적을 거예요? 많죠. 잘도 하시네. 아니 기독교인들 중에 참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은 것 같아요. 잘났다고. 뭐 다 잘났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가 많은 게 아니에요. 다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게 이것을 권능을 행하고 했다라면 벌써 뭘 입고 베옷을 입고 자리에 재를 앉아 회개했으려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장소에다 더 압도하고 두로와 시돈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이방족 속에다 권능을 행했더라면 너희들만큼의 반만이라도 됐으면 그 사람들은 벌써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을 거다. 이런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두로라고 하는 거하고 시돈하고 두로는 어디냐면요, 그 지중해 해변 쪽에 가까운 도시예요. 항구 도시죠. 그러니까 발달된 도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옛날 두로 땅 히람이 솔로몬 성전 건축할 적에 백향목을 제공하고 기술자를 보냈어요. 그 정도로 이 두로도 좀 솔로몬 왕에게 도움을 주고 좀 깨어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뭐예요? 교만해지고 상업이 잘 되니까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요새 지금 우리가 코스피가 얼마가 올라갔죠?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뭐 5천억 했는데 순식간에 8천까지 올라갔어요. 와, 이건 뭐냐면 이 증권이 그만큼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증권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100을 놓고 지금 8천이라는 거예요. 엄청 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우와, 경제가 막 살아나는구나 막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 거품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잘 나갈 때 그냥 확 나가요. 여기 두로와 시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상업도시이고 항구도시니까 잘 나가는 거예요.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냥하다 이런 뜻이에요. 두로는 암석, 가위 이런 뜻이고 다 이름들이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26장과 28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에스겔서는 각 지역에 심판하는 내용이 가득 치여 있어요. 근데 두로에 대한 심판도 거기에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악명 높은 이방 도시들의 대표적인 이름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해변가에서 잘 나가는 도시인데, 근데 잘 나가는 도시인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도시. 그 정도쯤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악명 높은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이 갈릴리에 예수님하고 친근하게 있는 이런 도시들보다도 더 낫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면 더 잘 믿었을 거다 이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예수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영적인 눈을 뜬다든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샘솟는다든가 양보하고 또 어떤 얘기를 들어도 다 삭힐 줄 알고 어떤 얘기를 들어도 다 걸러낼 줄 알고 이 정도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여전히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나간다면 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권능을 많이 했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을 이제 다른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나오는데,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를 보내시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쌀쌀맞게 딱 차버려요. 그때 이거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자녀의 떡을 치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얼쑤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다? 떡을 먹는다. 부스러기.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 부스러기 먹는다. 그러니까 그거 먹고 나면 부스러기도 그걸 먹는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방인이고 수로베니아의 여인이고 가나안 여인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나 살려주세요. 나의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내가 뭘 못하겠어요. 딸을 위해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랬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 시로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회개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막 비교하고 판단하면 자꾸 시험 들어요.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우리의 문제가 이겁니다. 나의 문제는 이겁니다. 나의 가정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육신에 연약한 부분 이겁니다. 내 물질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이방 여인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그러고 갈릴리 주변에 종교적인 도시라고 하면서 베세다, 이렇게 고라신, 가버나움, 이 세 군데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곳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도 여전히 안 돌아온다는 거죠. 이방 여인도 이렇게 간청한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게 나오죠.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마을. 뭐라고요? 위로의 마을. 우리 구약성경에 나움이라고 있죠. 나움. 나움이 위로라는 뜻이고, 가버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전국을 할 때 가버나움 하잖아요. 가버먼트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마을이 원래 마을. 그러니까 가버나움, 위로의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얼마나 교만했어. 교만은 뭐의 선봉이죠? 패망의 선봉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이름의 뜻도 좋고 참 예수 잘 믿는 도시여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주 가시니까 영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하늘까지 높아지느냐? 예수님께서 음부까지 낮아지리라고 했어요.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어요. 이건 또 더 아주 심한 말씀이시죠. 예수님. 소돔과 고모라에다가 했으면 지금까지 안 망하고 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얼마나 콧대가 높았으면 이런 소리 들어야 되냐 이거죠. 내가 행한 권능이, 가버나움에서는 4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베드로 장로를 치료해 줘. 중풍병자를 치료해 줘. 마지막으로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그 가버나움이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나가는데 여전히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질 적에 아멘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오직 이방인도 이렇게 해서 간청해서 기도에 응답을 받고 나가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일찍 부르심을 받았다고 기도한다고 직분이 뭔데 이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생활이 있다라면
오늘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우리가 벳사다가 아닌가, 우리가 가버나움은 아닌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하고 드려지지 못한 모습은 있지 않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가 연결되어지지 않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이것을 나와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뭐예요? 감추셨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보여요. 교만하면 말씀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이 말씀은요, 지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뭐 성역 공부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막 10개를 다녀도 되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냥 이 성역장만 지나갈 뿐이죠.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떤 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다 그걸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특성이 뭐예요?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부모가 없으면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당장 아프고 당장 아무것도 못해요. 부모에 의존을 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단순히 이런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저는 쓰러집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길 잃어버립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야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예수를 메시아로 깨닫고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님에 간구하고 응답받고 멋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뭐예요? 자기 지혜에 의존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이거 했어, 이거 하고 있고 자기 계획이 다 있어요. 예수는 껍데기 믿는 거죠.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린아이 같은 심정입니다. 이것들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이것, 아버지를 참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나라의 계시, 구원의 진리, 예수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하나님 권능을 많이 행하신 그 지역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역, 권능을 행하셨던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 저분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이거 깨달으면 대번에 뭐예요? 무릎 꿇겠죠. 안 보인다는 거죠. 자기 지혜로, 자기 슬기로 사는 자들에게는 안 보여요.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신다. 26절에 보니까 올소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했어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참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진리, 아버지를 아는 구원의 계시의 진리를 눈을 뜨고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런 사람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손으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아는 자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열려야 회개가 돼요. 진정으로 회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8절에 그 유명한, 다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엄청 유명한 말씀이죠. 뭐한 자들이 오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롭고 잘 나가는 것 같죠? 영적인 눈으로 쳐다보면 어떻게 보여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지금 육상 이제 지방선거대 사람들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원래는 짐을 짓는 거예요, 사실은. 짐을 짓는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뭐가 된다라고 하니까 되고 나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국민의 부름을 받아서
어떤 한 분야에 내가 수고를 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되면 뭐가 된다. 내가 되면 뭐가 된다. 이러니까 대면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국민의 부를 위해서 종로로 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뽑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했어.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누구한테 있다? 예수한테 있다. 참된 평안은 어디한테 있다? 예수 안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다 뒤져봐도 참된 평안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직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딱 세 가지가 돼야 돼요. 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건 뭐예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깨닫지 않으면 절대 회개가 안 되고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 없어요. 그냥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계속 그 자리야. 깨달아지면 오늘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해.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합수서 물어요. 내가 잘못한 거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어머니 젖을 세게 문 것도 막 고백하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난 죄인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런 사람이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나쁘게 얘기했어요. 절대 못해요. 내가 더 나쁜 사람인데. 그래서 회개는 진짜 회개는요, 다른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회개한 거야. 진짜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맨날 다른 사람 지적하고 다녀요. 자기가 아직 뭐예요? 온전한 회개가 안 들어갔으니까. 온전한 회개 들어가면요 다른 사람 지적할 수 없어요. 내가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은 깨달아라는 거예요. 깨달아요. 예수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야?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안 메면은 도저히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낙타가 짐을 지려면 어떻게 돼요? 딱 뻣뻣하게 서가지고 짐 못 실어요. 낙타는요 무릎을 꿇어요. 왜? 짐 실으라고. 그러면 딱 실어놓으면 낙타가 뭐야? 탁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짐을 실으려면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내게 준 짐을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배우라고 했잖아요.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깨닫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 요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이 세 가지를 계속 하는 사람이 뭐예요? 진짜 예수님께 나와서 참된 안식을 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지지도 않고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자기의 의가 살아있어요. 자기 혈기가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늘 사람들하고 싸우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은 사람은 사람들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다 무슨 뜻이 있겠지. 좋게 생각해요. 좋게. 그렇게 깨닫고 십자가 지고 내게 배우는 사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쉼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될 때 진짜 평안이 온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맨 마지막 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율법은요, 규례, 율법, 전통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다 지켜갖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례나 전통이나 자기의를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이 것들을 껍데기를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자세로 살아갈 때 참 안식을 얻어요. 뭘 하나 해도 배웠다고 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뭐 법규 위반해가지고 딱지 나가면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그 벌을 받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 배웠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교통급 법칙을 내도 어떤 사람은 막 신경질을 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저 나쁜 세상 이러면서 더러운 사람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왜 속도를 냈을까? 내가 왜 그때 좀 더 침착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내면서 배웠다고 생각해요. 이 돈을 내서 내가 배운 거지. 어떤 값을 치르면서 내가 배웠지. 그러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고 했어요. 그럼 배우는 자세로 나가면요 늘 감사해야 돼요. 어린아이들 배울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배우는 거예요. 한 수 배웁니다.
누가 날 지적해주면 저 사람 나를 막 파네. 그럼 나도 같이 미워해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나를 지적해줬구나. 내가 또 한 수 배웠구나. 또 배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무거운 짐들이 규례나 전통이나 자기 의가 무거운 짐이에요. 죄책감, 실패, 하나님 앞에서 무능. 자기를 생각하면 다 죄책감이 들어요. 자기를 생각하면 다 무거운 짐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 뭐하노? 내가 이렇게 믿어갖고 나한테 좋은 게 뭐 있노? 이러면서 죄책감이 들고 막 고난과 피곤함과 열정 갈증이 막 다가오죠. 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내려놔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멍에를 맬 때 그게 다 풀려지는 거죠. 주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쉰다는 게 그냥 육신적으로 쉬겠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고 마음이 평안해야죠. 육체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해가지고 정신과 영혼적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영혼이 잘 돼야, 저기도 나오죠. 영혼이 잘 된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에 뭐야? 강건하고. 그러니까 첫째가 뭐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서야 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게 잘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가 잘 돼요. 그리고 나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많이 보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늘 회개하고, 주여,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구원의 은총, 지금까지 살려주신 은총, 그 모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숨을 쉬고 있는 게 기적이고, 호흡하는 게 기적이고, 내가 그나마 이렇게라도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 기적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했다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겸손히 주를 섬겨야 돼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늘같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다 내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계시를 말씀으로 받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참된 안식을 살며, 이 참된 안식을 누린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참된 평안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호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하여 정말로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겸손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마지막 때에 책망받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배우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넉넉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